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크신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은 일본 교포 3세이신 사모님과 함께 일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수십 년간 일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진액을 쏟아주셨고, 우리가 후원하는 북해도의 신삿포로 성서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난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한국의 고신총회 선교부의 본부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충성되이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박영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박영기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신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동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교회를 개척하고자 이양을 하고 25년 전에 삿포로로 인도함을 받아서 6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세 교회는 튼튼하게 자립을 하고 주는 교회가 되었고, 세 교회는 자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선교가 재미있고 정말로 신나는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그 KPM이라 그러는데 그 본부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회에서 뽑혀야 되고, 후원교회 협의회에서 뽑혀야 되고, 또 이사회에서 뽑혀야 되고, 마지막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3년 동안 본부장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교사회에서 제가 뽑히게 되었고, 후원교회 협의회에서 뽑히게 되었고, 이사회에서도 또 압도적인 그 찬성표를 받아서 제가 본부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는데, 이사회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일본에 6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250명이 있는데 전혀 말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선출이 되면은 갑자기 떠날 수도 없게 되고, 또 선출을 됐는데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도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되고 교회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로 엄청난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상당회를 모였습니다. 8분 당회원들이 있는데, 사실 일주일 이후에 우리 KPM 이사회 선거가 있는데 혹시라도 뽑히게 되면은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선거가 안 들어갔으니까 당회원들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전달은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회가 다 일본 동맹기독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의 허락도 받지 않으면 이것도 큰일이 납니다. 잘못하면은 좋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이사장님이 아주 좋은 분인데, 우리 신삿포로 성서교회 당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 이사회가 그대로 우리도 찬성하고 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KPM 이사회에서 제가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또 비상당회를 모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당회에서 허락하면 가고 당회 결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원이 모였는데 제일 젊은 기도 많이 하시는 당원 한 분은 우리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지금 무슨 말씀했습니까? 나는 지금 7도짜리 지진을 맞는 기분입니다. 벌써 처음부터 의견이 딱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저는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대답하고 우리의 생각에 앞서지 않고 우리의 계획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서 또 일주일 이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모였는데 의견이 하나가 안 됩니다. 저는 의견이 하나가 안 되면 또 일주일 연기하고 또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당회원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분인데 일주일 후에 모였는데 또 의견의 일치가 안 됩니다. 또 일주일 기도하기로 하고 세 번째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모였을 때에 제 당회원들이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우리 KPM 본부장으로 파송하는 것으로 하면은 보내겠습니다. 8분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정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3번 모였을 때에 회의 시간이 8시간이었습니다. 8시간. 목사 한 사람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것 때문에 8시간 3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숙함이 나타났고 자기 감정을 아무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당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임도 안 되고 휴직도 안 되고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파송을 하는데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딱 3년만 하셔야 됩니다. 연장도 안 되고 3년 이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루라도 좋으니까 꼭 와가지고 당회만은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6교회 젊은 사역자들 사모님 포함해서 16분이 팀 사역을 하는데 당회를 끌어가기는 버겁습니다. 젊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삿포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16명 젊은 사역자들을 와서 격려하는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정말로 기쁨으로 허락해 주었고 이사회에 보고했을 때에 일본 교단 이사회에서도 우리도 힘껏 밀겠습니다 하면서 동맹교단 목사직을 그대로 두고 신사포로 성서교회 당회장 이름을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우리에게 도와주는 모든 도움을 그대로 주면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본부장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나갈 마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이번처럼 그런 것을 강력하게 느낀 일이 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장모님을 7년 동안 모셨는데 만약에 장모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은 또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제 16명이라는 팀원들이 구성되지 않으면 또 올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대전으로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 24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온 성도들이 요리를 만들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 파송을 하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에 갑자기 우리 부부를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앞으로 나오니까 당회원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젊은 두 남자가 꽃다발을 한 개씩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에게 꽃다발을 정정을 한 다음에 피아니스트가 저음을 딱 눌리면서 혼자서 첫 줄을 노래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파송의 노래이고 축복의 노래인데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줄이 들어갈 때에는 우리 교회가 앞에서 뒤에까지 12줄이 있는데 첫 줄하고 피아니스트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셋째 줄이 들어갈 때는 첫 줄, 둘째 줄을 피아니스트가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몇 번 돌아가면서 부르니까 마지막에 12줄까지 전부 다 대합창이 되는데 노래를 하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모르게 비밀리에 준비를 했는데 장비를 한 손씩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 부부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오면서 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전혀 경험도 없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뭐 파송을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어떻게 축복하는지 가르쳐 준 일도 없고 배운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그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한 송씩 가져오면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파송하자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웃음으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이 되니까 온 교회가 눈물바닥이 됐어요. 그래서 파송을 받고 대전 본부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PM은 1957년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54개 나라에 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사역하고 있고 우리 교단 선교부를 통해서 현지에 세워진 교회가 1200교회 그리고 세워진 신학교가 23개 그리고 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2개, 우즈베키스탄에 1개 또 이제 필리핀에도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KPM 선교는 전단지를 뿌리는 선교가 아니고 마지막 목적은 현지에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봉사하며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데 선교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제 기분은 뭐 3년 일 다 끝난 기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일보다도 회의가 많아요. 하나 정하는데 항상 팀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정말로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바쁘니까 선교제가 훨씬 행복하고 좋아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1년에 예산이 170억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로 교인들이 헌금회가 보내는 돈들이기 때문에 1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다 살피면서 이사회와 의논하면서 또 선교사회와 의논하면서 후원교회 협의회와 의논하면서 정책위원회와 의논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2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이거 아무라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본부장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후원 교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또 한국 교회에 또 현재 세워진 1200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행복한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만 택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데도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멜류관이여 이렇게 성도들을 부를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더 주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개척자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걸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몇 번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성경학자가 그가 걸었던 거리를 키로로 계산하니까 2만 킬로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북한 끝에서 부산까지가 1000킬로인데 여러분 몇 번을 왕래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이 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앞으로도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완성이 되었는데 바로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코스를 우리가 가면은 우리도 쓰임 받는 코스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쓰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늘 기도 강조하는데 정말로 올바른 기도 바로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특별히 로마 교회를 위해서 했는가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인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큰 핍박 속에서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 있는 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고역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은 남의 좋은 것들이 늘 보이게 됩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 문제만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비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복을 받고 그분들 때문에 남들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이고 이런 기도가 많아질 때에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성숙하는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로마 교회 정말로 생각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사도 바울은 방문한 일이 없지만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고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민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순종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 왕으로 존경하라 그러면 존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으로 황제를 숭배하라 그러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로마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볼 때에 저분이 저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나타내면은 그분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분 때문에 얼마나 격려를 받고 저것이 하나님 믿는 삶의 모델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나가서 생활할 때에 유혹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 정말로 내가 엄마 아빠 떠나보니까 정말로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른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받은 이 믿음을 내가 굳건하게 지키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편지 한 장 받으면은 엄마 아빠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생각이 나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편지 한 장이 정말로 부모들을 그렇게 설레게 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성도들 어려움 잘 압니다.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말로 위기도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크게 위로를 받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 때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도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보면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란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주님이 저분을 보시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 생각하면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힘입니다. 이 기도를 항상 드릴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온 교인들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교회에 꽉 차게 되면은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나의 친척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은 기도 시간 1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교주를 위해서 중보기도 들어가면은 1시간 2시간에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요. 중보기도의 영적 스릴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아침 보통 새벽에 2시간 기도하는데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 시간이 딸려요.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는 이것도 정말로 작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중보기도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항상 남을 축복하는 기도, 정말로 다른 사람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이 기도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은혜를 주셔서 귀하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볼 것 같으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데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4절 결론 부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넓게 정의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모든 예언이 복음이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복음이고, 정말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복음이고, 성천이 복음이고, 재림이 복음이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넓은 의미로서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복음의 근원, 복음의 출처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로 나온 복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들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것은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변경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토록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온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사람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복음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좀 바뀝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1장 9절을 보면은 그 아들의 복음,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그 아들의 복음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고치는 능력이 있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죄에서 모든 중독에서 이렇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벌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중독자들이 참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섹스 중독자, 뭐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은데
보통 잘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안 돼요. 마약 중독자 그분 부인을 아는데 감옥에 가서 몇 년 살다 나왔어요. 동경분인데 나오자마자 1개월도 안 돼서 또 가버렸어. 몇 년 동안 교도소에서 연수를 받고 훈련을 받아도 그냥 몇 초 만에 한 방에 넘어져요. 또 감옥에 또 갑니다. 두 번째 나와서는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절대로 마약 근처도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가요. 그렇게 끊기가 어려워요.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정말로 그나마 끊기 어렵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보기도 싫다 그래요. 수십 년 피워왔던 담배를 옆에 냄새도 맡기 싫다 그래요. 주인이 바뀌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은 주님이 와도 안 되겠다고 이렇게 농담삼아 말하는 분이 있는데 복음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100가지라 그러면은 적어도 50가지는 경험하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10가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은 항상 온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연결시켜주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것을 전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리고 맞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이 2장 16절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복음은 내 마음대로 전하는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이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고 주님께서 몸과 삶으로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능력의 복음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믿고 내 것이 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은 복음을 플러스도 하지 않고 마이너스도 하지 않고 주님을 대신해서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 반드시 될 때에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받은 이 복음에 플러스도 하지 않고 마이너스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에게 전하는 복음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으로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에 복음 전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쁘게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즐겁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라 그러면 좀 두려움을 가지는데 아직 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금년에 참 아름다운 주제를 경신교회에서 정한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은 입으로 손으로 크게 나팔을 불지 않더라도 나의 모든 삶이 자동적으로 복음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자세로 살면은 당신 교회 가지요? 예, 갑니다. 왜 가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도 하지 말고 마이너스도 하지 말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변하고 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면은 누구든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5번째 개척교회가 모미지다의 오아시스 교회인데 큰 유치원을 샀어요. 유치원을 사가지고 방을 10개를 만들고 7순 이상 되시는 분 중에 자녀들이 없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새끼 밥을 만들어 드리고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하고, 그리고 병들면 병원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큰 유치원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말로 일본 돈 약 1억 2천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돈 12억이 들어가는데 정말로 그 교인들이 그것을 헌금해 가지고 계획보다도 2년이 늦어졌어요. 돈이 안 차가지고.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22명을 그곳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부부, 밥을 해줄 관리인 부부, 그리고 노인대학을 이끌을 스텝 부부를 6사람을 교회에서 사례를 정하고 다 파송을 했는데, 정말로 3년 동안 완성할 때까지는 정말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는지 모르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축복해 가지고 11명이 세례교인이 나고 교회가 자립교회로 자라가니까 지금은 그때 3년 동안 그 고생했던 거 생각하려고 해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좋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해요. 지금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이야, 돈 1억 2천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22명을 파송했는데 1년 만에 일본에서 여러분 11명이 세례받는다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거 그분들이 교회 정착돼 가지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자라가는 모습 보니까 또 이런 일 있으면 또 하고 싶어요. 3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할 마음이 없는데 정말로 영적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 모습 상상만 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피곤을 한 방에 날려주는 영적인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너무 좋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영원토록 축복의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고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1장 16절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계약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정말로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데,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칭의의 은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멋지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또 지을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봅니다. 사탄은 저 친구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영원한 행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딱 변호를 합니다.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만은 저분이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이분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초라해요. 너무나도 부족해요. 정말로 자신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축복이고 믿음인데,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죄와 싸움할 힘이 솟아납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저희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네 감격해서 내가 이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하는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박국 볼 것 같으면은 정말로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유대 나라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은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흉년이 와가지고 국가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정말로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환경이 있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돼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정치가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뉴스에 너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근이 오더라도 국가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영적인 삶이 항상 프라이어리티 1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는 삶인데,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기도, 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남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 기도, 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에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고, 나의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전도 한 사람에게 해서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전도를 해서 30년 동안 기도하고 고생했다고 하더라도 딱 구원받는 그날 되면 30년 동안의 피곤이 여러분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3년 동안 받았던 박해 같은 거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도 안 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도에서 강조해 3천의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이 일에 경신교회가 앞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모든 교회가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개인과 가정이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영적 기쁨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신교회가 더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좌우되면서 믿음에 이르는 최고의 삶, 행복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경신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